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함께 모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셔서 또 성도 서로 간에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더욱 확인하고 또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함께 하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배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며 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악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각 사람 여러 형편 주님께서 잘 아시오매 그 각각의 형편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것들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5장입니다. 방송 모니터가 되시면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24절,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혈류병 걸린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주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좀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TV를 들면은 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역사를 이제 배우는 것은 이제 다시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네. 왜 그러죠?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좋으니까 나쁘니까 후회가 되니까 이제
이제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잔소리들을 하게 되는데 잘 말을 안 듣죠.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음, 그 어떤 참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은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 하나도 진보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소위 말해서 야만의 세월이 돌아왔다. 야만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음, 올해가 지금 몇 년이죠? 2026년이죠. 혹시 아세요?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질 때가 1945년이죠. 1945년 8월 6일에 한번 떨어지고 8월 8일에 한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6일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8월 6일에 아마 히로시마 그다음에 이제 8월 8일에 나가사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핵무기가 개발된 지 이제 거의 딱 8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까지 한 80년 정도 약 80년 정도 이제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에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좀 진정이 된가 싶었는데 역시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80년 정도 지금 이 인류 역사에서 없었던 그런 평화 시대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물론 뭐 6.25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좀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아간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뭐 전쟁이 지속이 되고 막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떤 뭐 양육강식의 시대가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열방이 뭐 제국주의가 뭐 이렇게 남의 나라를 침탈하고 빼앗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편안하게 그런 대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만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교훈을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정말 인류가 막다른 골목으로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특히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고 또 마지막 시대에 또 세상으로 또 흘러가는 어떤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면 붙잡아 주시고 더욱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25절 보면 이제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는 이제 그냥 한 절에 짤막하게 이야기했는데요. 12년 동안 그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좀 말씀 읽다가 보니까 이제 또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그나마 정말 아무도 소망이 없는데 좀 나아 보려고 베데스다 연못 그 행각에서 그 연못에 이제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뭐 정말 기회가 희박하죠. 언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연못을 물이 움직이게 할 예고도 없고 가끔 나와라 내려오셔서 이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이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또 이제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기대하고 38년 동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그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도 지금 12년 동안 계속해서 그 이제 성기에서 이제 그 피가 계속 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제 그런 병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성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어떤 생리 주관이 돼가지고 이제 하혈하는 경우는 그때도 이제 좀 부정하다 해가지고 또 이 어느 일정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러는데 그 남자나 여자나 계속해서 이제 그 몸 안에서 무슨 고름이 새든지 어떤 피가 새든지 하면은 그 굉장히 괴로운 것이거든요. 어, 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어가지고 뭐 약을 쓴다든가 뭐 호르몬제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아예 그냥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제거하는 혈류 근원 아예 그냥 이제 제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 율법 15장에 보면은 그런 이제 그 몸에서 이제 피가 계속 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정하다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앉은 의자도 이제 그 청소를 해야 되고 뭐 이불도 빨아야 되고 소위 또 알면은 이제 그 사람과는 일정한 동안 그 병이 낫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격리를 해야 돼요. 격리를 해야 돼요. 에, 사회생활이 안 되죠. 사회생활이 안 되죠. 에,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걸 고쳐보려고 많은 의원에게 가서 이제 치료를 좀 받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의원, 이 의원, 저 의원에게 가서 이제 병을 고치려고 했으면은 또 뭐, 또 그 주변에 또 소문은 다 났을 거 아닙니까? 저 여자가 이제 지금 병 들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고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또 이 여자분하고는 뭐, 또 이게 관계 형성이 안 되니까요. 따로 살아야 되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고쳐진 게 아니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문제는 뭐냐면은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이게 병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글쎄요, 이걸 이제 우리 시대로 좀 이제 좀 바꿔보면은 그 여러분 저 다 이렇게 허허 하고 웃고 있지만은 그 저 다 집집마다 개인마다 고민 있어요, 없어요? 고민 없어요? 고민 있죠. 고민 있죠. 근데 말할 수 있는 고민도 있지만은 말 못하는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어떤 경우는 뭐 이제 그런 문제 곤란한데 저 베데스다 연못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그 뇌경색이라든가 이게 와가지고 그런 분 같고 이분은 얼마나 고치고 싶을 겁니까? 자기 몸이 안 좋아. 육신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한 분도 계시고, 또 뭐, 의외로 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가지고 또 이 가난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계실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아내 문제, 또 남편 문제, 또 뭐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문제 없는 분 나가세요. 어떤 분은 또요, 소송에 걸려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더라고. 골치 아파. 예, 에, 이게 뭐 이제 뭐 상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살다 보면은 참이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뭐 이 의원에게 가서 또 뭐 그 치료도 받아보고 또 뭐 저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뭐 사람에게 좀 뭐 상담도 받아보고 또 뭐 돈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뭐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뭐 꼼짝없이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보다 또 힘든 게요. 또 빚짐 지면 힘들어. 빚져봤습니까? 하여간 이게 뭐 죄는 죄는 문둥병이라고. 죄는 또 뭐 이렇게 점점 이게 사람을 갉아먹는데 아프질 않아요. 예. 죄병은 이게 점점 사람을 아주 그냥 억제해 오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이제 통증은 없으니까. 그런데 육신이 아프면은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빚지면 또 힘들어요. 이게 뭐 눌리면 눌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 이 여자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우지만 딱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처지. 이게 도리어 더 중화였던 차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습니다. 일단 숨기고 싶은 병인데 이미 다 이제 그냥 드러나 버렸습니다. 또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고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이제 격리돼야 됩니다. 또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꺼림받아요.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 재산도 허비하고. 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그 8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4장에는 이제 실제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가난하면 또 심령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이제 그 쥐뿔도 개뿔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마음은 진짜 부자인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실제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나중에 이제 올라갑니다만은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주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또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단 말인가? 근데 이제 제가 근심함으로 이제 나중에 위로를 얻는다. 참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은 일단 구원을 받기 힘듭니다. 음, 여러분 그 사마리아 그 수가 여인, 사마리아 수가 여인 들어보셨죠? 성경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수가 여인도 그 완전 뭐 내놓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올 때 보통 해 뜨기 전 또는 이제 해가 진 다음에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우물에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데 아이고 온 동네방네 다 내놔가지고 이 여자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나가면은 또 그냥 막 수근수근 하고 그러니까 언제 이 여자는 물 길러 오냐면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대낮에 그 우물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있는데 참 이 뭔가 이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한 사람, 또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 사후 예수님 사후 뭐 한 30년 이상 지나간 이후에 이제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이 복음서에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분들은 병 고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귀신도 쫓겨나고 이런 걸 체험했지만 나중에 이제 정말 그 영혼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에, 우리도 아마 이런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슬픔, 고통이 없으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이 여자에게 소망은 뭐냐면은 27절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놀라운 믿음인데요. 그 이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마가복음 1장 4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줬어요. 문둥병자를. 그것도 문둥병자도 아주 혐오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문둥병 환자의 손을 대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 혐오스럽고 더러운 그 문둥병 환자의 손을 대면은 이게 옮을 수 있습니다. 그 전파력이 센 건 아니지만은 그 문둥병도 전염되는 병이에요. 그 균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을 대면서 고쳐주시고, 또 그 중풍병자도 고쳐줬죠. 중풍병자도 고쳐줬어요. 또 그 레위, 헬라어로는 마테. 그 레위, 세리와 죄인, 세리는 아주 그 당시 내놓은 사람들인데 레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친구가 되어 주시고 특별히 또 레위는 예수님의 또 제자를 삼아 주셨죠. 그래서 그런 소문도 들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막 안식일 하면은 얼마나 사람을 그 안식일 규정으로 힘든 게 아닌지 몰라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또 정결례식을 행해야 되고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해가지고 이런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너무너무 강조해가지고 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 성경 율법이 이제 이 토라라 해가지고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해석한 게 이제 미시나 미드라시 뭐 탈무드 할라카 브라이다. 아이고 그냥 그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게 한 트럭이 한 트럭.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종교인들은 이제 이게 아주 일반 백성들은 아주 질려버립니다. 질리고 물리고 그냥 아주 기절초풍해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해 버려요. 얼마나 많이 섞어버리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야야 간단해요. 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누굴 위하여 있다? 사람을 위하여 있어. 그 모든 어떤 그런 글쎄 그 음식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면서 뭐 예수님은 그냥 말씀도요 간단하게 풀어버리고 아주 시원하게 풀어버리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한편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꼭 예수님이 언제 고치냐면은 월화수 뭐 금토 일 있는데 꼭 예수님은 그 병자를 또 언제 고쳐요? 좀 안식일에 안 고치면 좋은데 꼭 언제 고칩니까? 안식일을 고치는 거예요. 일부러 막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어떤 아집과 고집과 그 잘못된 어떤 그런 그 율법 해석 이런 것들을 깨려고 이제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필요 없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괜찮다는데 뭔 말이 많아. 예. 네. 그 가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째 여기는 그 예배
순서가 이렇게 간략하냐고. 보니까 제가 한번 어떤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갔는데, 아이고, 순서가 한 열 몇 개가 넘어요. 찬송도, 물론 찬송을 부르면 좋은데, 아이고, 찬송도 얼마나 많이 부르든지, 참석하시면 몇 번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근데 이제 그게 없다고 또 몰라 하더라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오셔가지고 찬송 많이 하면 좋지요. 찬송하고, 또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또 왜 이 교회는 또 아멘 안 하냐고 난리인데, 속으로도 합니다. 속으로.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의미는 알아야겠죠.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가 비록 지금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 있지만은, 틀림없이 예수님은,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충분히 고칠 수 있어. 내 이 12년 동안 앓고 있는 이런 어려운 질병도 고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인간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격리돼가지고 혼자 살아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사실은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또 왜 그런 믿음이 생겼나?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12년 동안 이런 병 앓으면서 12년 동안 기다릴 게 아니고 한 5년, 6년, 7년 됐을 때 그때 왔으면 더 좋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해볼 거 다 뭐 해보고, 다 해보고, 인간적으로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이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이 들린 거예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러면 좋은데, 정말 해보기 전에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정말 뭔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을 좀 찾고 매달리면 좋은데, 우리 예수교회 식구들은 안 그러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은 어쩌더라? 먼저 인간적으로 해볼 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분 없죠. 딱 일단 자동차 사고 딱 났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교회 식구들은 먼저는 어쩝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죠. 우리는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가끔 다른 교회 사람들은 바로 보험회사로 전화하더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보험회사 직원은 일단 눈에 보이고, 또 하나님은 또 나의 이 모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또 내가 기도해도 무슨 뭐 말도 없고, 무슨 또 번쩍번쩍한 사인도 없고. 그런데 일단 그 보험회사 직원 와가지고 일단 뭐 조언도 해주고 방법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참, 여자분이 이제 이렇게라도 한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의원에게 가가지고 뭐 또 치료 받아보고 약도 써보고 이거 돈도 써보고 다 해보고 나서, 문제는 더 중화해졌던 차에 자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때사 되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쩝니까? 들리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참 이게 살아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적인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도저히 이 문제를 내가 이제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할 때, 이제 그때서야 이 주님을 찾는 그런 경우가 혹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귀가 열려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 계시죠. 여러분, 니체란 사람 아시죠? 니체. 예, 니체 안 들어봤어요? 양 이름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선민, 유대인.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참 이 사람은 이상한 신학을 했어요. 사신 신학. 신이 죽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신학 저런 신학 많이 있는데,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은 처음 봤어. 근데 왜 그 사람이 신은 죽었다, 유대인인데 왜 신은 죽었다 그러냐면은, 아니, 히틀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유럽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참 유대인들을 기가 막혀요. 기구해요. 이 사람들이
그 AD 135년 두 번째 이 로마의 반란 일으켜가지고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한 사람도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못한다면서 전부 붙어버려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직업의 자유가 없습니다. 직업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그 토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농사도 못 지어요. 토지를 가질 수가 없고 직업의 자유가 없어요. 그럼 할 일이 뭐냐? 그 기독교인들,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그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제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는 것. 요것밖에는 유대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괜히 이렇게 돈을 손댄 게 그게 뭐냐면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뭐 중세 유럽이라는 나라가 유럽이 완전히 기독교 사회 가지고 뭐 이자놀이하고 돈놀이하고 이것은 가장 더럽게 가장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터졌을 때도 뭐냐면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돈 많이 빌렸어요. 돈은 많이 빌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 공식적으로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 빌린 김에 그냥 아예 채권자를 죽여보기로도 하고.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어요. 예. 수전노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 뭐 여기에서 핍박을 하면 이리 도망가고 또 저기서 핍박하면 저리 도망가고 거의 도망 다니는 역사예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결국 건너가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또 나라를 건국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생존의 문제예요. 왜? 자기들이 독일 살면서 프랑스 살면서 이태리 살면서 나는 독일 국민이다. 나는 프랑스 국민이다. 나는 이태리 국민이다라고 살아갔는데 그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이태리 사람, 스페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국민으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요. 그리고 문제는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섞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유대인들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좀 뭐 말씀이 조금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옷깃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믿음에 이제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 있어요? 예수님 옷깃만 내가 닿아도 지금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저 마태복음 8장에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하인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그럼 가자. 그럼 가보자 그러니까 아니 그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뭐 필요하시면은 뭐 명령만 내리시라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지만은 내 밑에도 그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히 뭐 오실 필요 없고 또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 이방인 로마 사람 집에 들어오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야야 내가 이스라엘 내가 다 돌아봤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 로마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 다 달라요. 이게요. 저는 그 여인이 왜 그렇게 그 옷깃만 닿아도 내가 낫겠다 그런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걸 봤을 때 그만큼 그 여인의 처지가 절박한 거예요. 그만큼 그 여인의 처지가 절박합니다. 참 파라독스, 역설인데 참 이게 심령이 가난하고 힘들고 애통하고 또 어렵고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일수록 비례해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은 더 약해지더라 강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죠. 예. 복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처지는 싫다, 좋다? 그래서요, 고난을, 고난을 일부러 막, 괜히 뭐 또 문제도 없는데 그냥 가서 또 팔 부러버리고 다리 부러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죠. 고난이 없는데 괜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 어쩌더라? 더 커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희망스러운 소식이 있는데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어떤 의원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나 지금 병 걸렸는데 나는 의원한테 안 갈란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의원도 주시고 조언자도 주시고 또 여러 사람을 줬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많은 문제 중에서요, 정말 많은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어, 열왕기상 보면은 그 아사 왕이 있어요. 아사 왕. 구스 군대가 100만 군대가 버렸어요. 100만 군대. 그 아사 왕이 그 100만 군대가 오니까 자기가 유다 군대로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구뿐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 엄청난 무리를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왜냐하면은 그 아사 왕의 기도가 그 정직한 기도거든요. 예.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성경 전체가 거의 기적입니다. 기적. 상식이 아니고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래서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눈을 감을 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눈을 감을 때 어쩝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뭘 간증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 여자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9절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손을 대니까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그 계속 이제 하혈이 됐는데 몸에 깨달았다라는 것은 갑자기 이제 그냥 요즘에 또 뭐 유행이 또 알부민이 유행입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형제님이 목사님 알부민을 좀 많이 드십시오. 뭔지 모르지만 몸이 탁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나았구나라는 걸 탁 몸이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 여인도 알고 예수님도 아시고, 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막 고쳐줘야겠다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손을 댔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막 예수님 인기가 절정. 그러니까 막 밀고 땡기고 막 엄청나게 많은 무리. 여러분 저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 20세 이상 장정만 해가지고 지금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아마 회당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 가버나움 회당 가는 길이 그렇게 큰 길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막 인파가. 근데 예수님이 이제 딱 서가지고
누가 내 몸에 손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지금 한두 명이 그러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고 그럽니다. 아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자를 보려고 또 둘러보시니 이 말씀하시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이제 고백을 했겠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댔습니다. 여짜온대.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마 이 여자한테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딱 여자를 세워놓고 내 믿음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나았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공인시켜주지 않으면 아마 이 여자는 본인 스스로는 난 병 나았다 그러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은 뭐랄까요? 부정한 여인 그러겠죠? 부정한 여인. 근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딱 이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정말 병이 나았구나. 이제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냥 몸에 손을 대면은 병이 나았는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그때 미신적인 그런 분 있죠. 우리 뭐 어디 가서 기도를 했는데 뭐 몸이 나았다, 또 뭐 뭘 봤다 이러면요 물론 좋아요. 뭐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자꾸 어떤 분들은 봤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뭐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도 못 고쳤는데 하나님이 그 암을 낫게 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이제 우리가 그 인격적인 그 주님을 더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인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또 죄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에서도 어려움에서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좀 삶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 그냥 씩 하고 나갔어? 오케이 슉 가버리면은 이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과 대화해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막연히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소위 말해서 그냥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그저 나한테 이런저런 그냥 뭐 문제 해결사 복 주시는 분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언제나 믿음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믿음으로만 가면은 즉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알지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보면은 그 교제하는 사귐 이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마음은 계속해서 공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살면서 또 어려움을 있게 되고 또 어려움을 있게 되고 또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게 되지만 주님은요 우리와 실제로 삶 가운데 그 사귀기를 원합니다. 사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나중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한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낙토가 아니고 어디였죠? 광야였습니다. 광야. 광야 통과하다 보니까 어쩝니까?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옵니까?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진짜 뜨겁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진짜 뜨거워요.
그 목사님들 지금은 이제 이게 성줄 끊어졌는데요. 목사님들 광야 딱 투어할 때 이 버스 기사가 그 잠깐 내리라고 그래요. 잠깐만 내리라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내려 그냥. 내려가지고 이 어떤 경우에 버스 기사가 한 500m 붕 가버려요. 저 기사가 미쳤나. 근데 이제 그 독일제 벤츠 버스 안에 있을 때는 막 에어컨 빵빵 시원합니다. 근데 이제 어쩝니까? 그 광야 한 12시, 1시, 2시 되는 그 광야 한번 햇볕 쬐보라고요. 단 습기는 없어요. 그늘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늘 들어가면 시원한데 희한하죠. 근데 그 때 앞에 밑에 딱 놔둬봐요. 어떻게 되죠? 완전히 뭐 후라이가 돼버리죠.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면 이제 막 조금 있으면 이제 막 머리가 그냥 막 뜨거워요. 막. 그리고 막 간질간질하면서 막 땅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보면 진짜 그 빛나리 목사님들은 진짜 고생하십니다. 아, 한국은 괜찮아요. 근데 진짜 빛나리 목사님들은 막 뜨거워가지고 막 진짜 거의 막 그냥 그때 되면 이제 다시 와요. 와가지고 이제 실제로 조금 맛 좀 봐라고 그냥 맛만 좀 보십시오 하면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어쩝니까? 40년 동안 그걸 간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요. 그 광야를 딱 가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 대해서 진짜 완고한 사람들, 고집센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 그런 말하기 힘들어요. 양심상. 왜냐하면은 내가 그런 처지하면 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더 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모세를 때려 안 죽였지. 한국 사람 같으면은 모세 같은 지도자 아마 한 명이 아니고 아마 100명 있어도 아마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모세나 되니까 그 참았지. 우리 같으면 어째요? 이 성도 100명만 있어가지고 100명이 한두 마디 말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데 60만 명 장정만 해가지고 막 여자까지 하면은 막 200만, 300만 명이요. 한 마디씩만 해봐. 그러면 모세가 아마 뇌졸중으로 아마 이 몸이 죽고 골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아마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거리를 인도하면 그리 쪽으로 오세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리 하심이라 한 거예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계속 훈련을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통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강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강한 군대가 돼요. 그 강한 군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통과하면서 무슨 권법을 배웠습니까? 칼을 쓰는 검수를 배웠습니까? 활을 쓰는 궁수를 배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체력 단련해 가지고 뭐 뜀박질을 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뭘 배웠냐면은 하나님 백성 달라요.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지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훈련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지금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보면은 20절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대속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서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삶 가운데 이제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품 구원.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은 과정이다. 아직 과정이에요. 아직은요, 우리가 지금 이겼다,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겼노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겼습니다. 우리 이겨야 돼요. 근데 아직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딱 주님 앞에 갈 때,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에, 글쎄요, 승리했다, 이겼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그런 대로, 그런 간증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대로 한평생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어쨌다? 잘, 한번 따라합시다. 잘 견뎠다. 잘 견뎠다. 잘 살았다 말하기는 힘들겠죠? 잘 살았다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 우리가 진짜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그런데 야, 그런 대로 한 세월 신앙 안에서 잘 내가 견디었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뭐 그러지 마세요. 뭐 교제에 떨어져 가지고 뭐 그냥 세상에서 방황할 막 그러다가 또 혹시 또 뭐 신앙생활 하면서 뭐 또 형제 자매가 그냥 티격태격 또 영자 맹자 왕배 덕배 하면서 그냥 아니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시간인데 뭐 하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니까 할 말도 없지만은 사랑하기에도 지금 부족한 시간인데 뭐 하려고 예. 그리고요 어떤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딱 기도하고 다 용서해 버렸어요.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해 버려요. 사랑은 수단 허물을 어쩐다 덮느니라. 뭐 다 덮느니라. 용서받을 필요도 없고 가가지고 꼭 내가 용서받아야겠다. 나는 해명을 드려야겠다. 아니면 또 뭐 내가 용서받아야겠 아니 뭐야요? 예?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떤 마음에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딱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딱 잘 설정하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히브리서 4장 죄송합니다. 2절입니다.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지금 힘들지만은 잠시 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또 짜증 내다가 불뱀에 물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예? 땅이 벌어져 가지고 또 생매장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기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데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고 믿어야 돼요. 듣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전도 집회 말씀을 들을 때 내 것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땐 제가 좀 고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 고집스럽게 보입니까? 좀 안 그렇게 보입니까? 안 그렇게 보이죠? 예, 예. 근데 항상 이제 우리 우리 어머님 말씀도 우리 누님 말씀 뭐냐면 속에 고집이 세다고 속이 고집이 셉니다. 구원 받고 나서도 그 고집이 잘 안 꺾이더라고요. 예. 이제 저를 자꾸 이제 먼저 인도한 제 누님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탁 저를 보면서 살짝 웃는 듯 마는 듯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직 멀었어야. 나는 충분히 어떤 합당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하면은 너는 아직 멀었어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전에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이게 딱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외고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강해요. 고집이 있어요. 저도 알겠더라고. 나한테 내 속에 이 엄청난 고집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구원받기 전에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뭐와의 싸우냐면 내 속에 있는 고집과의 싸움이었어요. 고집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딱 내가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내가 무너졌어요. 그때 이제 복음이 믿어졌어요. 그 믿으려는 믿음이 아니고 믿어져 버려요. 믿어져 버려요. 이 사람이 고집과 욕심과 무지, 너무 몰라도 안 됩니다. 네. 여러분요, 나이가 듣기 전에 또 구원받아야 됩니다. 너는 공고한 날, 곧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 노인분들 많이 계시는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왜 구원받기 힘드냐면은 금방 듣고 잊어버려요. 중요한 것도. 그리고 금방 듣고 알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얘기해 보면은 어째요? 전혀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좀 이제 질병도 있고 또 노인이면은 구원받기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3천만 만의 말씀이에요. 아니더라고. 예. 너무 왜냐하면은 예, 잘 못 알아듣습니다. 길을 잘 못 알아들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교만이죠. 교만하면 안 되고 믿음이 해합지 아니함이라 자기 생각 다 고집이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도 계속 이제 아마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 소문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게 이제 실제로 심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구원할 분이다. 저분이. 예. 믿음의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믿음의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는요, 이 신구약, 이런 말씀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보물들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내 것이 되려면은 내가 읽어드린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두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어찌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붙잡음으로 나중에 보면요,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어쩐다?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죠?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무에서 유를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영혼도 살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사람의 육신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이게 뭐냐면은 견고하게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한번 19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19편. 시편 19편입니다. 7절 보세요.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성케 하고. 하나님 말씀은요,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합니다. 그 낙망하고 절망하고 또 피폐해 있는 그런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힘들어도 봐야 돼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이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마음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더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하루에 막 한 20장, 30장 읽어버리고 또 한 달 쉬어버려. 그러지 마시고, 이건 어찌 합니까? 매일매일 보시라고, 매일매일. 그리고
여러분요, 지금은 얼마나 좋냐면은 어려운 단어, 장소, 배경 알려고 그러면은요, 좋은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챗 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괜찮아요. 거기 보면은 장소라든가 배경 같은 거 충분히 우리가 다른 문헌을 안 찾아봐도 단어 뜻을 모르겠어. 단어 뜻을 모르면은 또 보면 다 말해 주거든요. 좋게 사용하면은 아주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리고요 12절 보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뇨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기 속에 있는 허물들 숨은 허물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 예수님은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지금 우리 성령으로 와 계셔요. 그죠?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십니다. 어디 여러분 속에 와 계셔요. 마음 속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가 뭐냐면은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길은 우리가 살아갈 길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도 침체되어 있는 그 피폐해 있는 영혼도 소성시키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혜롭게 하고 그다음에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심령에 그 만족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혈류병 12년 동안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고쳐준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지금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 이 상담해 보면요, 진짜 참 고통스럽겠다, 참 너무 힘들겠다. 그런 분들이 항상 그 다 있어요. 다. 뭐 찬송가에도 뭐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뭐 그런 게 있죠. 불평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각 집 다 있어요. 눈물 나는 일 많이 있죠. 있어요. 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쭉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가 보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쭉 보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가 없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가 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는 거나 억 사람, 100억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이런 많은 어려움도 주님이 실제로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성경 보면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허락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또제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또 주님밖에 없다는 것도 믿으시고 이 여자처럼 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은혜받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은 저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뿐이었다. 그죠? 예수님이 그래요. 또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도 많은 과부가 있었다.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가뭄에서 또 건진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 수넴, 네, 사르밧 과부, 저기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뿐이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나무라시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쩝니까? 이방인을 갖다가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높게 보니까 막 돌로 쳐 죽이려 하잖아요. 너희 이방인 유대인보다 이방인 그 나아만 장군 그리고 이방인 사르밧 과부가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지금도요.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여호수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싫지만 그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많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힘내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만난 밥 먹고 만남만 벗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또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님처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믿음으로 약속해 주셨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삶 가운데 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의뢰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활동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또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